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관심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보면은 아침 방송에는 주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왜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많이 배우면 뭘 합니까?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뭘 합니까? 신앙을 가지면 뭘 해요? 몸이 아프고 병이 걸리면 교회도 못 나오게 되어지고 사명 또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스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병든 재앙보다는 건강한 구두 수성공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왕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병든 재앙보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아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1년과 2년 전보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가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모세입니다. 모세.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120세가 되어져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을까? 모세의 건강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담 제자교회에 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걷기를 무진장 걸었다. 걷기를 무진장 걸었습니다. 모세는 걷기를 무진장 걸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했지요. 그 이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돌봤죠. 양치기였습니다. 모세가 양치기 40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목동들은 하루에 얼마나 걷냐면 15에서 2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 양떼들을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풀이 있는 곳에서 저기 풀에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에서 4km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걷다 보면은 하루에 걷는
키로가 15에서 2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양을 돌보면서 적어도 15에서 20km를 걸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걷고 또 걷고 오늘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시내 산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시내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 2300m.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여러분, 시내 산의 높이가 2300m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그러면 시내 산에 몇 번 올라갔다 왔나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학자는 7번, 어떤 학자는 8번을 시내 산에 올라갔다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걷는 생활이에요. 계속 이동이에요. 걸어야 돼요. 80세 노인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시내 산에 7번, 8번을 올라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모세는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화타라는 분이 계세요. 화타. 자, 이분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강원도에 방태산이 있습니다. 그 방태산에 한 의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책이 뭐냐면 사랑할까 아닙니다. 이 책 아닌데 없습니까? 아, 내가 준비를 못했던 것 같네요.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분이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걷지 아니하고 계속 누워만 있다고 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걸어야 돼요. 오늘 또 걷고 내일 또 걷고 계속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걷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병을 역학조사를 쭉 해보니까는 많은 것들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걷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매가 온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왜 치매가 올 수밖에 없냐면 걷지 아니하면 우리 혈류가 뇌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 전달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은 몸 전체가 몸 전체가 운동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혈류 순환이 되어져서 몸의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120살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걷기를 무진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 제자교회 성도들은 많이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걷질 않아요. 편한 것만 좋아해서 계속 누우려만 해요. 집에 들어오면 눕기만 해요. 여러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을 생각해서 잘 먹었다는 거예요. 몸을 생각해서 잘 먹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성경책이 5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한 책이 있어요. 5권.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이 무엇이죠? 무슨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자, 레위기서 읽어보셨죠?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지침을 내린 음식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죠?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창세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로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모세는 건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주로 무엇을 많이 먹죠? 요즘 현대인들은 주로 먹는 음식들이 무엇입니까?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어요. 맞죠? 공장에서 가공이 되어진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쌀 있잖아요. 쌀. 우리가 이걸 백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백미도 가공식품입니다. 이 백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보니까 제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냐면 현미를 많이 먹었대요. 현미. 그 뭡니까? 그 연자맷돌이죠. 연자맷돌을 돌려가지고 탈피를 해서 그냥 그렇게 거칠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미가 언제부터 들어오게 되었냐니까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정미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발전기가 들어오면서 정미소가 생겨져요. 그래서 이 쌀을 깎아내는 거야. 이 깎아내서 흰 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백미입니다. 그때부터 백미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쌀을 정미소를 통해서 깎아낼수록 뭐가 파괴됩니까?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영양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백미를 우리가 집에서 먹고 있는데 그 백미가 사실은 가공식품인 거예요. 가공식품을 계속 먹고 있는.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현미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몸이 좋아진대요.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좀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모에게 현미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미가 더 비쌉니까? 백미보다? 예? 비싼 거 맞아요? 쌉니까? 비싸죠. 예. 확실히 몸이 좋은 것은 더 비싼 것 같아요. 현미가 몸이 좋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식을 가공식품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햄, 소세지 다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음식을 먹는 양에 대해서 설계해 놓으신 기관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만큼 먹어라라고 설계해 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음식부터 먹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관을 만드셨어요. 자, 첫 번째, 그 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있는데, 설계해 놓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뭐냐? 위입니다. 위. 여러분 위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주먹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 크기의 80%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그맣게. 그런데 80%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게 되면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먹고 싶은 것이 또 보이면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터져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위가 터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위가 터지지는 않지만은 계속 먹다 보면은 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회를 참 좋아하지만은
횟집에 가면은 뭡니까? 그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찌개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찌개다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참 회를 좀 좋아하거든요. 체질적으로 회를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찌개다시가 먼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찌개다시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찌개다시 먹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회가 나옵니다. 그죠? 회를 먹었는데 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죠? 매운탕하고 밥이 또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먹고 나니까는 배가 빵빵하게 나와.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좋을까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었어. 근데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에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먹을 수 있는 양을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그만 위에 80%만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도 찌고 비대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위주로 해야 될지를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설계가 뭐냐면 치아입니다. 치아. 이빨, 치아입니다. 자, 육식 동물들은 치아 중에 무엇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송곳니가 많이 발달. 송곳니. 육식 동물은 짐승을 잡아 먹어서 죽여서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송곳니가 뾰족해요. 호랑이를 보십시오. 송곳니를 한번 보세요. 뾰족하죠, 그죠? 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뾰족하지 않습니까? 송곳니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초식 동물은 어떤 이빨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앞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잘라서 먹어야 되니까 앞니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먹는 동물들은 어떤 이빨이 발달될까요?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금니. 자, 그런데 사람은 이 세 가지 이빨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이빨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빨을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의 이빨은 송곳니가 4개 있어요. 송곳니가 4개. 그 다음에 앞니가 8개, 어금니가 16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곳니가 4개고 앞니가 8개고 어금니가 16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치아를. 자, 여기서 음식을 먹는 비율이 나옵니다. 송곳니 4개, 앞니가 8개, 어금니가 16개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고기 한 점을 먹으면 채소는 2점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곡식은 4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 한 점을 먹으면 채소는 2개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은 4개를 먹어요. 그게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만들어 놓은 설계예요.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한 구조대로 우리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으면 하염없이 고기만 계속 먹어요. 삼겹살하고 돼지고기, 목살부터 해서 계속 고기만 섭취합니다.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곡식도 제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망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몸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책 한 권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책인데요.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이 뭐냐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돼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돼지고기 중에 농장에서 사육되어진 돼지는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99%의 돼지는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냐면 공장형 축산이라는 거예요. 공장형 축산. 여러분, 공장형 축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만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한 1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에 돼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돼지는 움직일 수도 없어. 그냥 안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농장주가 사료를 계속 주는 거야. 사료를 계속 줍니다.
안고 일어나는 것밖에 못해요. 사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공장 안에는 햇볕도 들어오지도 않고 공기 순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료만 먹다 보니까는 이 돼지들이 질병이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항생제 주사를 놔야 돼. 항생제 주사. 그리고 약품을 또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돼지를 계속 생산해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공장형 축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돼지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투여한 고기가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살은 찌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가장 투여한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아십니까? 치킨입니다. 치킨 하니까는 좀 약간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치킨인데, 그런데 항생제를 가장 많이 투여한 고기가 치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치킨을 좋아해서 계속 밤마다 그렇게 치킨을 먹는 사람은 다 병이 생길 수밖에,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수입산 과일과 밀가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 엄청량의 방부제와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수입산의 과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잘 먹어야 되겠다. 가려서 잘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먹을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씨 가진 열매와 채소 위주로 먹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모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니까 보십시다. 온유한 성품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온유함을.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셨다. 자, 그런데 젊었을 때의 모세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고 급하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인을 갖다가 쳐서 죽여서 완전히 순식간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무술도 대단한 무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말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강의 군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최강의 군대의 사병을 쳐서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무예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급한 데다가 무예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했던 이 성격이 급했던 모세의 모습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을 보았던 모세의 반응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계명을 돌판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부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립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이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시니라.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 형이 동생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동생아 화내지 마. 모세가 얼마나 화를 크게 냈으면은 형이 동생에게 와서 화내지 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만큼 모세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화가 많았던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랬던 모세가 어떤 모세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아까 말씀 보셨죠?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질이 급했던 그 사람이 아주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겠죠? 그런데 그 온유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성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 거칠한 성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장인어른 광야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처가살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거기에서 막 자기 성격대로 성질 부리고 그럼 아내한테 막 성질 부리고 하면은 장인어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성격을 죽이고 또 참고 인내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품이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참고 또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품이 다듬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한 그 성품이 건강을 만들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함이 모세의 건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한번 따보세요. 건강해지려면 성질을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합니다.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병든 자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분노가 뭘 만들까요?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독소가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운동도 해야 되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뿌리가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건강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슨 마음이죠? 자기를 비워. 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8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첫 번째 건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이 쉼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사실은 건강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호중한 사람일수록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수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온유함이 충만했던 사람.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다음 보여주세요.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말씀 중에 가슴 깊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제4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기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안식이 뭡니까? 쉼입니다. 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쉼. 일만 하면 안 된다. 쉬어줘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시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뭐예요? 거룩한 날이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놓은 날이다. 그날은 일하지 마라. 그날은 오로지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겠대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을?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처럼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재충전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푹 쉬어줘야 돼. 육체적으로 또 쉬어줘야 돼.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냐고 쉬어줘야 재충전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주일에 일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돈 몇 푼 번다고 나가서 돈 몇 푼 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잃는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가 막 일어나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자, 안식일을 중심으로 평일 날에도 일하는 만큼 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다. 여러분, 잠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자는 것. 하루의 평균 수면 시간이, 좋은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합니다. 7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7시간. 그런데 평균 7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덜 자도 괜찮아요. 하지만 잠은 충분하게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날밤을 새고 막 이러면은, 일한다고 날밤을 새고 하면은 글쎄요, 일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밤 시간에 잠을 잘 때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만 자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낮잠을 자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죠. 낮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30%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후에, 정오에 점심시간 밥 먹고 난 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낮잠을 자는 것은, 길게 말고요, 낮잠을 자는 것은 심장병 발병률이 30% 낮아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낮에는 좀 자려고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눈을 붙이려고 해요. 무조건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뜨잖아요. 피로가 확 다 날아나. 컨디션이 좋아져요.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2번씩은 자신에게 미니 휴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 휴가. 미니 휴가는 한 짧게 10분 정도 심호흡을 한다든지 긴장을 이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한 10분 정도는 미니 휴가를 줘요. 계속 일만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다가도 한 10분 정도는 미니 휴가를 줘야 돼요. 그럴 때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0세가 되어졌지만 눈이, 시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건강해졌던 비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걷고 또 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음식을 잘 먹었다는 거예요. 가려서 먹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성품. 네 번째가 뭐라고요? 잘 쉬어줬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로만 다 때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뭐 기도하면 되겠지. 인간적인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로만 병마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올바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뭐 아프면 무조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뭐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도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한 모든 필요를 다 만드셨고 설계를 하셨고 우리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햇볕을 만드신 것도 건강을 위해서 만들고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햇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햇볕을 맞아야 건강해야 돼. 그죠? 근데 햇볕을 맞지도 않냐고 어둠컴컴한 곳에서 잠만 자고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 매일 누워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운동 싫고 움직이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 돼지처럼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 정도는 돼야 됩니다. 120세까지는 사셔야 돼요. 자, 옆 사람과 이야기하십시다. 120세까지 사십시다. 시작. 120세까지는 사십시다. 네, 수명이 120세까지는 가야 돼요. 제가 커트라인을 딱 정했어요. 그게 과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120살까지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드리겠습니다. 120세까지만 사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순희 권사님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 거예요. 120세까지는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나오고 막 끙끙 앓고 병원 신세 맨날 약 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건강해야 이 강대상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이 설교대가 빠진 적 있습니까?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늘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운동하러 다니고 지금 헬스장 매일은 안 가지만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힘들어도 가고 일부러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 영성이고 건강이 믿음입니다. 건강이 사명입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믿음의 노력을 다하시고 병마와 싸우셔서 그 병마를 퇴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인데요.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건강을 잃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루 매일같이 걷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음식도 가려서 잘 먹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잘 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